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고 싶으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그 계획 가운데 연단받고 있는 분들 참 많이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실 일꾼들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그런 지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것이 무엇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때에 임박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되어 훈련된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면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지키고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분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7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약속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과 신의를 지킨 자들에게 막 세상에서 빵빵거리고 높여주고 잘 살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2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약해 빠질 대로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 당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외로운 길, 좁은 길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다? 세상적으로는 천할 대로 천한 자로 전락해버렸고, 세상적으로는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로 전락해버렸고, 세상적으로는 영육간에 너무 피폐해질 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육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이렇게 담금질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보는 모습은 너무도 각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시간 동안에 행여 내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오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못 배우고 천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쓰시려고 하실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그에게 넓은 길을 보여주고 높은 명예와 많은 부귀 영광을 보여주었지만은 그가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전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미련한 자요, 비천한 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어 반드시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를 들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을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캘리포니아로 LA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강단을 비우고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이곳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련한 자처럼 약한 자처럼 천한 자처럼 멸시를 당하는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또 있을까? 마치 혼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다가요, 이번에 LA를 가서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 그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세계 곳곳에 숨겨진 무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오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하실 계획입니다. 우리뿐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오셨고 이제는 때가 임함에 하늘에서 이런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른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이제 그들을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보고 와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지난주와 달리 좀 밝아졌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은혜도 체험하고 왔습니다.
LA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받고 얻어먹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왔고 또 수양관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많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 우리 목사님 훈련대장 우리 둘째 아들 기도 제목인 우리 데이빗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모인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우리 데이빗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번 집회가 그때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억지로 막 달래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 주면서 가자고 좋은 데 간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이틀 동안은 이 녀석이 좋은 데 간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런 데 왔냐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길에는요 또 처음에 가면은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가자마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만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데이빗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뒤에 고집세는 황소처럼 일어나지도 않고 나 집에 간다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는 길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도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틀 동안 참고 견뎠더니요 3일째 이 녀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펼치시는데요 이 강팍하게 굳어져 가던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고 어느덧 그 무리들과 어울려서 웃고 찬송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정말 막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또 여러 주의 종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이 데이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제시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녀석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눈물에 그 인내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집회가 다 끝나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 날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인사하고 이제 저는 돌아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날 수요일 날은 또 예수사랑 선교회에서 LA에 있는 또 작은 한 교회 에서 그 교회 정 목사님인데요. 그분 교회가 우리 예수랑 선교회 안으로 또 연합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2주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 2주 동안 교회에 온갖 시험과 시험거리들이 막 닥치고 시작하는데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때 우리 예수랑 선교회에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냉랭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갖고 축복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더니
LAS 사랑교회 김 목사님께서 목사님 공항에 연락해 보셔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컨펌 해보라고요 먼저. 그리고 예배에 좀 드리고 가시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한번 먼저 비행기표를 컨펌 해보시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요 비행기가 캔슬이 된 거예요. 보스턴으로, LA에서 보스턴으로 경유해가지고 보스턴에 갈아타고 이제 워싱턴까지 오는 스케줄인데 그날 보스턴에 윈터 스톰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는 비행기가 캔슬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고 싶으면 2시간 있다가 비행기를 다시 출발하는데 JFK로 뉴욕으로 경유해서 갈 수가 있대요. 그거라도 할래?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은 네가 JFK에서 하루 기다렸다가 워싱턴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 공항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으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리둥절 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구나. 그리고 뭔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해석을? 뭔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지. 아멘? 항상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어떤 여정으로 끌고 가시냐면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은 이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은 항상 그랬어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작품으로 빚어내시냐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모르는 크고도 비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연단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내 몸뚱아리를 쳐서 이렇게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을 깨지게 해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었던 내 소망을 이렇게 산산이 부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아갖고 뭔만 하면 하나님 무슨 일만 하려고 하시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자들과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예배 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자의 발걸음을 붙들고 무엇 하셨냐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에스더 목사님이었는데 에스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도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일 때문에 막
보니까는 다 자리에 안 계시고 한참 쫄다고 있는 서열이 항상 밑에 있는 제가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목사가. 그래서 저한테 나와서 그 교회 담임하시는 정 목사님이 와서 축복의 말씀을 좀 해달래요, 교회에. 그리고 축도해달라고 단어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교회에 계속 했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화나 있고 좀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이런 굳어져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펴지면서요, 막 웃는 분, 우는 분, 마음이 다 열려지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딱 적당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먼저 아시고 그 자리는 저에게, 그들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동안에 지나왔던 이 시간들이 낮아지고 천하게 되고 미련한 자처럼 없는 자처럼 걸어오게 하셨던 그 길을 그 순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이 예수랑 선교회, 이 선교 연합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회복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비전과 마음이 뜨거워져서 합해져서 아멘하고 순종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하려고 적그리스도의 종들은 저렇게 연합하면서 저렇게 강력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그렇게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교회와 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하고 없는 것 같고 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생명까지도 걸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중보로 기도하며 막아서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 같이 한 마음과 한 성령과 생명 걸고 같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참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놓고 가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집니다. 세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좌와 우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과 세상의 편에 설 자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고린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처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배부르게 하면, 조금만 풀어주면은 저들이 세상의 편에 가서 줄 설까 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항상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도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부귀와 영광을 주며 세상에 우리가 탐하는 각종의 정욕적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까? 끝까지 분명히 하시자고요. 분명히. 그런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우편에 서 있을 것이요, 아니면 다른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주님의 좌편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갈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갈라지는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갈라지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꺼리낀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에게는 23절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소망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뜻과 생각대로 세상을 세상적으로 정복하고 세상의 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다니, 이런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갇혀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뻥뻥 터지고 풀어지고 해방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꺼려껴버리면서 버려버린다면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인은 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땠냐면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어땠냐면요, 그들은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보여줘야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에 쥐어줘야만 믿는 거예요. 반짝해 줄 때만 믿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있을 때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자를 쫓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인은 그들의 삶의 중심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성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22절 말미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지혜. 헬라인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이성,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 자기가 배운 철학, 이것들이 그들의 삶의 판단의 근거예요. 기준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동안에 자기 울타리에 갖다 딱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하고 맞습니까? 정반대인데. 성경이 믿음의 삶이 세상의 삶과 정반대인데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버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누가 보아도 유대인을 보면서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누가 보아도 헬라인들을 보면서 참 똑똑하고 지혜 있고 영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가 보아도 미련한 자처럼 보이고, 에이구 지질하게 못났으니까 저러지, 다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인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늘 하나님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사탕 먹여주고 눈에 보여주고 뭐 해주면서 가야만이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헬라인들처럼 다 모든 것들을 그냥 이해시켜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해줘야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그 소망 잃고 세상에 타협하며 투항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LA 가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소망을 보고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겉모습은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름이 있고 알아주는 목사님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신도들이라고 해서요, 세상에서 남들 보기에 좀 그럴싸하고 보기 좋은 그런 스펙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곁에 가보면요, 향기가 나요. 기분이 좋아요. 한 마음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속에 있는 정말 보배로운 존귀한 것들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향기와 그런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와 같이 낮추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와 같은 길에 연단하시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멸망하는 자들은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이 땅에서 지금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그 주님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퉁채도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53장 5절 말씀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꾀를 쫓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러한 연단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길에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낮추셔서 정금같이 빚으셨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고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LA 가갔고요, LA 가니까 참 좋은 거 많더라고요. 기독교 서점도 큰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봤어요. 들려봤더니 거기에 강대상 성구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굉장히 예뻐요. 좋아.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차가 벤츠, 제일 좋은 차예요. 그 차 타고 같이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대상을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야, 여기서 설교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교회 구역장이에요. LA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 들은 척 만척 하면서 딴 데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쓰다듬고 있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나 것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큰 교회에 어떤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면 이거 내가 한다고 당장 다 저리 믿게 하면서 자기가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줄 서느냐? 표적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줄 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그거 해줘가지고 계약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복 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진짜 은혜 주려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자들의 그 물질을 쓰지 않고 없는 자들, 그가 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용하신다고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종의 예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쓰실 사람들을 이러한 가운데 찾습니다. 이러한 계획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도 잘 깨달아져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낮추시고 없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부끄럽게 하셨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때가 차면 그런 게 지렁이처럼 낮아진 그들을, 지렁이처럼 낮아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쓰시겠다고 이사야 41장을 말씀하십니다. 41장 14절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신 자들을, 연단하신 자들을,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제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꺼내셔서 저 땅속에서 지렁이처럼 낮고 천하고 흙이나 먹고 살게 하면서 그동안 연단시키셨다가 이제 꺼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병기로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없고 너무나도 종살이 속에 찌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능력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렁이처럼 낮추신 야곱의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 흑암 중에서, 그 캄캄함 중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약속으로 견뎌낸 자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진 이 미혹과 시험으로 가득 찬 마지막 때에 사용할 일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 부르신다고 그러셨고, 부르신 그들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다 안 그들을 연단하시느라고 그동안 그렇게 다 빼앗아 버리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 손가락질 받게 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 가운데서 그를 정금처럼 의롭게 빚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과 달려가는 영광의 도구로, 영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영광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방을 우겨 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 것이고, 답답한 일로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핍박하여서 거의 굴복시키게 만들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할, 그럴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지만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역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불 가운데 풀무불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불이 불 가운데 사라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불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로 열린 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서 사막으로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강을 내시며 그곳에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향한 길은 뚫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마다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속히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들과 그 길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속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속이는 것, 속는 것 같아. 괜히 목사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렵기만 하고 힘만 들고, 그렇다고 뭐 천국을 보기나 했나. 꼭 속는 것 같아. 은혜 받아갖고 충만했을 때는 나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했더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배만 고프고 힘만 들어. 점점 쪼들려들어. 삶은 꼭 속은 것 같아.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은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겠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속이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우리가 징계를 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정령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는 참된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믿음의 담력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 외로운 길, 이 십자가의 길, 그러나 이 영광의 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께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낮추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두셨사오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